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전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전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주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를 알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악된 모든 것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얽매였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새스럽게 소생되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저희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 심령의 옥토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나타나며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지키고 말씀 내 발의 등이 되어서 산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광과 진리의 산재가 되게 하시고 저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진리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자기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 당시에는 내가 이게 정말 진리다 하고 가장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그것이 아닌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 사회생활하는 것도 있고 또 과학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증명되고 그래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천동설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동설을 믿고 있죠. 예전에만 해도 불과 1600년대만 해도 바로 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 이게 바로 천동, 이 태양이 움직인다. 이를 해서 천동설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알고 보니까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지구가 중심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것 때문에 당시에 정말 세도가 기세가 등등했던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는데 무슨 태양이 우리가 태양 주위를 도냐, 태양이 우리 주위를 도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지동설을 주장했던 이런 사람들을 아주 굉장히 나중에 화형에까지 처하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릴레오, 이 사람이 종교 재판소에 끌려가서 당시 70세 나이에 그냥 뭣도 아니고 이 참회복을 딱 입고 이게 선서를 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주장을 안 하고 지금 이런 나온 학문들을 모두 철폐하고 이 말한 거를 정말 깊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 그러면 진짜로 카톨릭이 옛날에요 사람 무지 많이 죽였습니다. 고문하는 기계들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잔혹해서 볼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마귀를 죽이는 거니까 막 화형시키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이 갈릴레오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아주 다 싹싹 빌고 맹세를 하고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하고 나왔지만 그 사람은 3년 동안 근신하고 그의 그런 금소로 지정돼서 다시 사람들이 잊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재판장에 그 갈릴레오가 걸어 나오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지금도 우리에게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그때도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이때가 1633년인데 그 후에 한 350년이 지나서 1992년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그때 그 재판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레오에도 무죄 선언을 350년이 지난 이후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게 그가 진리라고 알고 그게 정확한 줄 알고 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이 아니고 진리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뭐 법정에서도 뭐 보면은 사형 선고 내렸던 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죽인 게 아니고 무죄인 경우가 허다하게 많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형 폐지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10명을 놓치더라도 한 명이 억울한 사람, 그 사람을 잡히면 그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화성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도 막 그 사람들 우리는 모르는 굉장한 압박이 있나 봐.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 못 잡으니까 막 거기서 막 저기 막 대통령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멀쩡한 사람을 잡은 거예요. 멀쩡한 사람 소아마비를 하나 잡아가지고 실제로 시정 살고 나왔잖아요. 20몇 년간. 조금만 생각해보면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알 것 같은데 담장을 소아마비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래도 올라갔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헐만 집에서 뭐 별거 할 거 없는 그 소아마비 잡아다가 형을 살리고 참 억울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은 한번 사람의 오해가 생기면은 그 오해를 푸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지에서 생긴 것이든 편견에서 생긴 것이든 자기의 어떤 이익 때문에 생긴 오해이든 그 오해가 자기 자신에게 정설로 굳어져 버리면 그것 때문에 정작 옳은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이라는 젊은 청년이 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다가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따르고 참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할 때는 좋았는데 가만히 이 청년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 말, 행동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볼 때 뭐 안식일도 없고 안식일도 뭐 막무가내고 율법에 대해서도 겨우 그렇게 막 너무 얽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멸시하던 세리 그 다음에 창기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자기들은 안식일 지키려고 참 그 율법 외에도 수백 가지를 도정해서 지키느라고 정말 땀을 뻘뻘 흘리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공공연히 안식에 대해 병자 고치고 사회가 지탱하는 정죄하는 그 참기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옹호하고 그 사람들에게 같이 지내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같은 경우에도 그냥 환자들을 도록도록 고쳐내니까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수긍하는데 정말 예수님은 이 사람이 율법이 과연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의심하고 바라보는 눈초리인데 사실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시는 초율법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안식일의 주인.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사실을 알려고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율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율법 안에 오셔서 죄가 없으면서도 죄 있는 사람처럼 율법에 복종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고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바른 양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이 옳다면 저거는 정말 옳은 얘기다. 그리고 그때라도 고치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자기들 기득권을 상하게 한다 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율법을 경시한 적도 없고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도 없고 거꾸로 율법을 매우 높이 평가하시고 굉장히 율법을 중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1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가 뭡니까? 율법은 모세오경, 선지자는 구약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성경을 율법이나 구약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메꿔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는 얼마나 구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시는가 이렇게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율법의 1점 이력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1점이라는 거 요드라고 그래갖고 히브리어에서 보면 이렇게 점 찍는 게 있습니다. 점. 1획은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 점 하나, 이 획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무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기록된 작은 글자, 작은 점 하나도 떨어짐이 없이 헛되이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따라서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랑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 말하자면 성경을 굉장히 말씀을 다 성경에서 인용하셨고 성경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 중에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안에 신약이 있고 신약 안에 구약이 있고 왜 그러냐? 신약에 가면은 구약이 나타나게 돼 있고 구약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는 신약이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안에 신약이 있고 신약 안에서 구약 안에서 또 신약이 나타난다. 구약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7절 끝부분에 여기서 완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하게 하다는 맛은 이 부족한 거, 이 물이 이 정도밖에 안 차니까 이걸 가득 채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깊은 뜻과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드러내고 그 모든 것을 실행한다. 이것이 바로 완전하게 한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율법이 의도하는 목적, 그 온전한 뜻, 그 속 내용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다. 완전히 채우신다. 부족한 부분을. 그래서 또 완전하다는 말은 또 하나는 성취한다는 거예요. 성취한다. 이룬다는 거죠. 구약성경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6절을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생각할 것이다. 이 원시복음을 시작해서 이 말라기에는 이제 너에게 예수님 오시기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리라. 엘리야를 한 예언까지 구약 39권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이 어떻게 오시고 또 어떤 과정으로 태어나고 또 지금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승천하시는 것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조목조목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성경학자가 계산해 봤더니 예수님을 예언한 내용이 이렇게 저렇게 예언하는 게 구약에 1500가지가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예언들이 1500가지 예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베들레헴의 나심 또 그대가 정말 말구에서 아주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다음에 흠모할 모양이 없는 참 이 땅에서 고생하시고 줄이시고 목마르신 그 육신의 몸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 또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셨다.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율법이 종결 마쳤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잡았어요. 율법을 종결시켜서 이제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끝났다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율법이 이제 옛날 언약이 없어지고 새 언약이 생겼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로마서 10장에서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위해서 뭐를 했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이 끝났다는 겁니다.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율법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그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율법을 성취했냐?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없이 낮아지셨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율법 위에 계신 한없이 높으신 분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있게 되셨고 율법을 이제 지켜야 되는 실현해야 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만큼 비합니다. 낮아지신 거예요. 육신을 입으시고 이 율법에는 세 가지 법이 있다는데 그 첫 번째가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모든 제사법이 바로 의식법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제사 의식들이 전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교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번제로, 속죄로, 화목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그림자처럼 예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여분 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어린 양의 제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보혈에 흘려주심으로 그 결과로 지금 구약에서 그림자처럼 예표되었던 것이 이제 율법에 완전히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 네?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그림자가 같이 드렸던 모든 제사가 이제 끝났다. 네? 이제 일단락되고 이제 구약의 모든 제사가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 이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의의 제사로 영원하게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18절은 이것들을 사하였은 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는 죄를 위해서 우리가 짐승 잡아서 그런 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 앞에 진정으로 나와서 간구하고 내 죄를 내어놓으면 이제 짐승에 잡을 필요가 없이 이제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모든 죄를 속하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속하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온전한 성취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른 제사가 필요 없어서 제사에 마침이 되고 율법에도 마침이 됐다. 자,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율법에 정하신 그 정한 그것을 다 지키기 위해서 이 몸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율법이 선언하는 죄는 뭡니까? 정죄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것이 뭐야? 율법의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됐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너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너 그 결과로 사망이야. 이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물과 피를 쏟음으로 죽음으로써 네가 너 원하는 게 죽음이잖아. 대신 죽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절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세워주신 그 의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의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고 그래서 전가된 의입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의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 의가 전가돼서 우리를 의롭다 여긴다. 이것을 바로 성경용어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 의를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의대로 어떻게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한지 율법의 길을 버리고 은혜를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고 완성시킴으로써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복을 누리고 있냐. 그것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일상의 모든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형식과 우리 형식을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모든 기율로부터의 자유. 예수님께서 우리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시니 주의 영이 오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늘도 우리 제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제사 지을 것이 없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진실로 회개하면은 짐승 가지고 제사 지르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단번에 우리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지금도 율법적으로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치 의부자식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다가 또 넘어지고 노력하다가 넘어지고 정말 이게 믿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어떤 분이 이 부분에도 그렇게 이거를 주장하시는 분이
교회 다니는데 교회 갔다 오면 항상 마음이 무겁대. 내가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 이걸 준비를 한 것입니다. 교회 갔다 오면 마음이 무겁대. 무거워. 지금요 이렇게 이거를 정규 방송에서 이 똑같은 본문을 놓고 율법을 그래서 하나 따라게 떨어지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의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의로서 이루어진 것이 테텔레스타이.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자꾸 뭘 이루겠다고 나가서 되지 않는 걸 자꾸 이렇게 2차 대전 때 욕구라는 병사가 일본 병사 전장이 끝났는데 광주에 있는 정글에서 27년을 살다가 나중에 진짜로 실제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세상에 생각해 보시죠. 전쟁이 끝나 27년이 했는데 일본 병사 괌에 있는 그 정글에서 혼자 숨어 산 거예요. 그 나중에 발견했어. 일본 군복 입고 사진도 찍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냐니까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난 줄 알고 무서워서 그 동굴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하고 답답합니까? 오늘날 우리 이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율법으로 십자가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도 오늘 이 욕구 병사처럼 율법이라는 동굴에 갇혀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고 뭔가 막 눌린 것 같고 신앙생활은 기뻐야 됩니다.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멍에를 지셨고 우리에게 자유함 주시려고 자기는 멍에를 치고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기쁘게 하시려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예수님 믿는데 십자가 지고 다 청산한 거 자기가 또 다시 십자가 지려고 이렇게 막 인상 우겨 쓰고 막 세상죄 다진 것처럼 그러지 마시오. 예수님이 다 청산했어. 그걸 그냥 믿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쁘게. 비록 병이 있어도 비록 가난하고 내가 앞길을 막혀있는다고 하는데 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당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2명만 천국 갈 수 있다면 한 사람은 서기관, 한 사람은 바리새인 이랬어요. 왜? 서기관들이 당시에는 뭐 프린터기가 없으니까 출판사가 없으니까 다 글씨를 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글씨를 쓰냐면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글씨가 나오면 우리하고는 지금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거를 조금이라도 그거 합니다. 쓰다가 하나님 딱 나오면은 이 불 놓습니다. 불 다시 빨고 저기 샤워장들은 샤워 다시 한번 하고 목하고 다시 한번 또 쓰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오면 또 쓰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잘 알지만 푸른난 동굴에서 성경이 발견됐는데 이사야서 600년 전에 쓴 그 이사야서가 이 필사인 성경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신뢰를 기울여서 정말 1.1핵이라도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신뢰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겠어요. 사람들에게 이 말하자면 강도권을 준 거,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서기관 한 사람이었어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분리돼서 바리새이온, 나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율법을 진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 사람들은 따로 구별된 사람이다. 율법에 요구한 거 이외에도 더 지키려고 거기를 쪼개가지고 더 400몇 개를 더 만들라고 생활과 생활 규범 이거 까먹는 거 예수님 말하는 거 그 벼이사 까먹는 거 이런 거. 야 몇작 율법에 일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것도 안 돼. 앞으로 5발짝 이상 땀 흘리고 그러는 거는 노동으로 치고 그거 5발짝 몇 발짝 이상 걸어가지 마라. 이런 지킬 수 없는 그 규례들을 정해놓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보고 안식일 날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이거 누가 고쳤냐 하고 따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신앙을 모범으로 생각하고 저들을 물어라 봤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결론을 맺었어요. 우리가 아멘 했습니다. 아까. 자,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 그 사람들 의가 어떤 의입니까? 그 사람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11조에 자, 이렇게 좁쌀까지 정확하게 세갖고 11조를 하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예수님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에 있는 사람이 아주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결단코라는 우매라는 말은 다른 방법으로는 결단코, 도저히 아무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분명하게 예수님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얘기했어요.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 천당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얘기야. 그렇게 열심히 잘 믿었는데 더 나은 의가 아니면 너희들이 천국을 결단코 못 간대요. 여기서 더 낫다는 말은 이 뚝이 넘쳐가지고 넘치는 것을 더 낫다는 거예요. 이 뚝이 넘치는 것처럼, 물이 넘치는 같이 뚝에서 이렇게 있으면 이걸 넘치는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높아야지 너희들이 천국까지. 그러지 않으면 결단코 절대로 못 간다. 절대로. 그러니 다른 사람, 일반 사람,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도 천국에 갈 엄두를 못 내고 경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가 참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다 자신이 있습니까? 예수님 요구하시는 이 서기관보다 나은 의가 우리한테 있는가? 나한테 굉장히 물어보시고, 정말 예수님이 말하시는 지금 서기관보다 나은 의,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이것을, 이 의가 있는지 나한테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다른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믿음이 첫째가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겐 자랑할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붙들겠습니다. 믿음으로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은근히 자기 자랑만 했어요. 나는 도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처럼, 사람처럼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성경 일주일에 한 번만 금식하라니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다른 사람들은 하고 다르게 나는 11조를 정말 한 톨도 빼놓지 않고 꼬박꼬박 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랑하면서 사람 많은 데 손을 들고 자기의 경건함을 뽐내는데,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천국에 가겠구나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로는, 어떤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우리에겐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떤 육체라도.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도 천국에 이르는 의를 이루지 못한다. 왜? 거기에는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 저들이 자기에 있는 뭔가를 열심히 해서 무언가 내세우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을 해도 한참 착각을 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한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다. 율법은 진단서에 진단서.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율법은 진단서입니다. 우리 건강 진단서. 아,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 암이 있고 위궤양이 있고 뭐가 있고 머리가 있고 빨리 지금 치료를 안 하면 내가 사망이구나. 진단서라고. 요건 아무 치료 능력이 없어요. 진단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 의사한테 가져가야 치료를 하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이걸 들고 의사인 예수님께 가야지 우리가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에 정통하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면 알수록 성경과 율법을 알았다면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악하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감추고 그것을 자꾸 해치라고 덮쳐서 덮어놓고 자꾸 허리워식만 가지고 나간 거예요. 믿음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로 자기 열심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의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정하는 의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것을 들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거를 믿는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의라는 거예요. 단순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셨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할 것, 요거를 그대로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께서 의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에베소 2장 8절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는 찬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뭐 했어요?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뭐 이거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신 의가 바로 예수님을 꽉 붙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두 번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겸손한 의입니다. 겸손한 의. 마태복음 23장 5절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데 이렇게 지적하세요.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나서서 칭찬받고 무대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기다 보이려고 성경책 경문의 띠를 넓게 해갖고 여기다가 성경 글씨 써갖고 이렇게 너플너플하고 다니고 땅 때문에 유대는요 이렇게 땡이 종치면은 이슬람은 지금도 그럽니다. 그 종치 하루에 3번씩 성경 가서 기도해야 돼. 근데 일부러 그 시간 입 밖에서 못 가는 사람들 성전에 서서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그 울리는 시간대 쯤 되면 시장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시장 땡 가면 시장에서 한복판에서 얼랄랄라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너플너플하고 맞방에다 띠 두르고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니까 사람에게 칭송받으려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참 안 좋은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닮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그래서 저들이 의문지 주게 마태복음 18장 1절 누가 더 크냐 하면서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혹시 내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요거를 빌미하면서 천국에 누가 제일 크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서 결단코가 또 나옵니다. 절대 못 들어간다.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자기들이 혹시 나는 그래도 이 제자들이 뭐예요? 나는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혹시 하나님 나죠? 내가 제일 먼저 위에 있는 사람 나죠? 요렇게 요만 나올 줄 알고 지금 꼴까닥 생겼는데 너희 그거 믿음 갖고는 절대로 안 된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천국에서 과연 큰 자가 누군가?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명예, 이 높은 자리, 사람이 많은 이런 데서 추앙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교만하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안에 천반전 나를 쫓아와도 너희들은 천국 문턱에도 결단코 못 들어간다. 결단코.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베드로 말처럼 많은 것을 예수님께서 포기했는데 아직도 내 심중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또 하나 들고 있으면 그래서 너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를 낮춰라.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그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가 되리라. 기독교는 정말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라.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너희가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다윗이 정말 골리앗을 치러 갔을 때 자기 이름 높이러 간 게 아니에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러 갔더니 다윗이 천천히 만만이 됐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높이면 여러분은 자동으로 이름이 높여지고 영화롭게 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는 거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되면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나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있고 저런 거 있고 내가 뭐 좀 할 수 있는 이렇게 또아리 풀고 나오는 순간 거기서 망치 맞아.
진짜 예수님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그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더 낫다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높이는 빌립보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리 수고 많이 했어도 자랑하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동시에 겸손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게 돼 있어요. 왜? 어떤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내 현실을 보고 알기 때문에. 끝으로 서기관보다 또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순종하는 의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께 위선자요 외식자요 회칠한 부도가 같은 사람이었어요. 안에는 썩는 송장들이 가득한데 겉에 외형만 번지르하게 안 들키면 되니까. 우리 신앙도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신앙, 허락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지 사람 앞에서 잠깐 이렇게 가리고 덮어진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남들이 보기에는 거룩하게 기도한다고 오래 기도하고 남들이 안 보이는 곳 끝에서는 과거같이 힘없는 사람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그것을 착취하고 안식을 지킨다고 요란 떨고 복잡하면서도 정말 그 안에 있는 중심을 잃었다는 거예요. 중심을. 긍휼, 바로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었다. 실로 저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 하루 살면 뱉어내고 정말 약대는 삼키는 위선자들이야. 하루 살면 뭡니까? 사실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것들, 정말 사소한 것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 들고서는 남한테서 자랑하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흔들고 자랑하고, 정말 지켜야 되는 중요한 것들은 마치 낙타를 삼키듯이 꿀꺽꿀꺽 삼키는.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요,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순종한 의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끔 이런 말을 듣고서 이해를 못하고 혼란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어차피 율법을 못 지키는 건데 뭐 이렇게 순종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가. 이거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죄악된 것들이 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 누구보다도 정말 몇 번 얘기하면 술 많이 먹고 여기 당구장 있지만 당구장에서 다 공짜로 와서 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당구 여기서 치는 거기 보는 사람이 여기는 뭐 음료 사람 보려고 하는데 커피 이렇게 여기 커피 없어갖고 저기 가서 몰래 이렇게 하나 먹을게 이렇게 하려고 타갖고 이렇게 가서 강남 이런 데는요 그냥 눌러만 푹푹 끓여 음료수 마음대로 자시고 근데 그런 것들 이제는 헛된 것을 안 해. 정말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요 술 이런 것들 이런 게 쉬워져야 됩니다. 그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 아직도 기웃기웃하면서 내가 혹시나 아직도 구속의 은혜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거 믿음 자체가 어떤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신의 스탄도 꿀에 든다든 세상 사람인지 교회 이게 뭐 선이 없어가지고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면서도 말씀드리고 살라는 말씀이 잘 보이지 못해서 가는 곳마다 악취 풍기고 사람들에게 역겨움을 일으키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느 가정에 생각해보세요. 어느 오랜 기간 신앙생활했다는 어떤 부인이 날마다 새벽기도 가서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정도면 말씨도 부드러우고 여러 가지 면에서 모범이 될 텐데 어느 부인이 그냥 교회 갔다 올 때만 그리고 성전에서 그냥 성전도 요즘에는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고 여기다 넣고 다니더라 말이야. 편해가지고 교회에다 넣고 아주 여기다 자리가 정해져갖고 내가 그걸 닦으려면 성경책 들고 나고 닦으려면 아니 들고도 안 나요. 들고도 안 나요. 또 요즘에는 핸드폰에 다 있어가지고요. 성경책이 이제 옛날에 그래도 이거라도 들고 다닐 때라도 그래도 사람이 폼이 경건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폼도 없어. 끊으면 안 돼. 빨라. 조금만 자기 기분 맞지 않으면 성경책도 없으니까 집에 들어가면서 골목 들어가면서 소리 지르고 돈 문제만 나 쌍신제 불을 켜고 그냥 잔소리 바가지 하라고 말하는 것마다 칼로 비수를 찌는 것처럼 팍 속을 긁어대면은 그 당하는 사람은 아 저분이 참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구나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저것을 언제 좀 안 잡고 가나 그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볼 때 좀 따라가지 못하면서 믿는다 입으로 떠드는 사람들,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고, 이 모순투성이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거짓된 믿음이다. 에이, 허탄한 사람아,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허탄하다는 거는요, 말하자면 지금 의학적으로 의학 용어래. 우리 이태우 목사님이 의학 용어. 에이, 정신 넉 빠진 놈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잖아. 에이, 넉 빠진 인간아,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겸손의 의, 순종의 의, 믿음의 의 구별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게 돼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고 믿음으로 오르게 된 사람은 반드시 복음에 순종하게 돼 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믿어 순종케 하나니, 로마서 6장 16절에 순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라니. 자, 믿어 의에 이르고 순종해서 의에 이르고, 이것이 다 모든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국밥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한다. 그게 없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자리가 갈 수 있느냐? 로마서 8장에 예수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는 사람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정말 내 목표를 바꾸어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만족으로, 자기 꿈,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지만 성령 받고 나면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알게 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을 하게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마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정말 우리가 한참 누군가 사랑했을 때, 저도 누군가 한참 사랑했을 때 인생의 순간 그런 때가 없다는 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이 왔구나. 그걸 어떻게 하냐? 누군가한테 뭔가를 해주는데 아깝지 않으면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줘도 아깝지가 않을 때, 먼 수고를 해서 또 피곤하지가 않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좋아하는 것 하는 게 뭐가 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우리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내 안에 항상 성령의 능력이 계신다. 맨날 포기하고 난 좌절하고 난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나한테 성령의 능력이 계시고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시작하면 웬만한 것은 다 왔다가도 무서워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짐이 아니고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무거운 짐을 들고 이렇게 지금 계명을 보는 게 아니라, 저기 지금 내가 번번이 얘기했지만 그 배너가 자기가 그 종으로 놓았던 데를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바라보듯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아 이랬구나, 예전에 내가 이랬구나.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는가?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지면 회개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강조하는 것이 너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기분 좋게 순종하면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나은 겸손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믿음 속에서는 아버지를 뜻대로 행하는 삶이 꼭 포함되어 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 그래서 마땅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정말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즐겁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이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승리의 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구별하여 주시고 주께 드리는 예물을 위해 바쳐진 헌신과 믿음이 평생의 영광 위에 목마르지 않는 항상한 주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심어 싸우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청대케 하시며 나누고 베풀고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뭐 오미크론도 뭐 이제 이번에 이제 한번 뭐 마스크를 푼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이번 주가 뭐 거기 이제 해제한 첫 번째 주인가 뭐 그래갖고 막 택시가 안 잡혔다고 난리가 났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너무 그거 하지 마시고 조금 있으면 이제 더 정말 이제 마스크 풀고 정말 은혜로 근데 또 뭐 변이가 또 나온다고 그런 말도 있고 하지만 어느 정권이든 이게 보면 다들 뭐 사드, 메리스, 코로나, 오미크론 뭐 이렇게 해서 정권마다 하나씩 요즘에는 진짜 안심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니까 이게 다 나는 근거가 이 동성애라고 봐요.
우선 이렇게 그런 걸 가까이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멀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자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위해서 유정자를 좋은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영이 강한 자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돼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의 지금은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믿음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